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리더가 자기 공동체에 보낸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뭐랄까 폭발력 있는 편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나 권위 이런 걸 생각하면 흔히 카리스마나 화려한 이력, 뭐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는 그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가장 큰 약점에서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가 단순히 과거의 종교 문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힘이나 성공, 또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근본적으로 되묻게 만드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아, 화려한 성공 신화가 넘쳐나는 시대에 자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는 그 역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기이합니다. 이야기가 바울이라는 인물이 경험한 셋째 하늘,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끌려 올라간 신비로운 환상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보통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 어떻게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그는 마치 남 얘기하듯 거리를 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러면서요. 네네. 이게 그냥 경선한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글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휩쓸고 있던 자랑의 문화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자랑의 문화요? 네. 그는 의도적으로 그 환상 체험이랑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약한 것들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와. 이게 앞으로 이어질 모든 논의의 주제를 던지는 아주 강력한 서두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엄청난 스펙이 있는데 일부러 그 카드를 안 쓰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그 환상 때문에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볼까봐 두려워한다고까지 말해요. 네. 요즘으로 치면 그 완벽하게 필터링된 소셜미디어 속 모습이 아니라 자기 민낯을 봐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 그 거짓 지도자들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소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이나 화려한 언변, 출신 배경 같은 걸 내세우면서 권위를 주장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요. 그렇죠. 나는 이런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권위는 그런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바로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자기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이 허락한 거라고 설명을 해요.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 정말 대담한 해석 아닌가요? 굉장히 대단하고 또 심오한 신학적 통찰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는 결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던 끔찍한 현실이었죠. 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노가 아니라 그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었죠. 바로 그 구절이 핵심이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극심한 고통인데 이걸 교만하지 말라는 신의 선물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칫하면 고통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울이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는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이 전부 다 소진된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신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을 발견한 겁니다. 아, 역설이요? 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과 같죠. 어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처럼요. 와, 비유가 정말 그의 약함이 신의 능력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이 된 셈입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약점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더 큰 힘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언하는군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네. 이건 정말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한 고백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능력이나 조건에 두지 않고 자신 안에 거하는 신의 능력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거죠. 고린도 고인들은 눈에 보이는 강함, 화려한 은사, 유창한 말을 가진 지도자를 원했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약함 속에서 진짜 강함을 발견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원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 바로 리더십 논쟁으로 옮겨 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톤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렇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라,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지못해 자기를 변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자기 변호가 필요했을까요? 글을 이렇게까지 내몬 장본인들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지극히 큰 사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군요. 네,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진짜 사도의 증표가 뭔지 설명해야만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내세우는 증표의 목록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모든 참음, 즉 인내입니다. 그러네요. 화려한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내가 첫 번째라니. 당시 성공지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시시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참을성은 있는데 능력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인내야말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반면에 버주닉 교사들은 아마도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바울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맞아요. 재정 문제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다른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걸 두고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하고 비꼬듯이 말하죠. 네, 이건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풍자이면서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죠. 그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돈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라는 절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해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다 소진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건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정말 처절한 심정의 토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마음을 자식이 다 알아주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이죠. 네. 이 구절이야말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다른 교사들과 바울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낸 것조차 너희 재물을 노린 속임수라는 오해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걸쳐서 길게 해명해야만 했죠. 이렇게까지 자신의 진심을 심지어 재정 문제까지 꺼내면서 변호했는데 편지의 끝이 무슨 승리 선언이나 호통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두려움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반전이죠. 이 모든 논쟁 끝에 그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평판이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는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끔찍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끔찍한 모습이요? 네. 20절에 나열된 목록을 한번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악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조직의 외부적인 성공보다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몇 배는 더 고통스럽죠. 맞아요. 이건 리더십의 성공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과거에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들로 인해 슬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슬퍼한다. 네, 지도자가 공동체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 mourn. 나는 이 표현은 정말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실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슬픔을 의미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마지막 부분이 그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 그렇죠.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요. 그의 마지막 관심은 자기 권위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안녕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자기 변호와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19절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두려움과 슬픔의 고백이야말로 그의 사도직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 즉 공동체를 향한 이 상처받기 쉬운 사랑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낙원으로의 신비로운 여행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향한 한 지도자의 쓰라린 두려움으로 끝을 맺는 놀라운 감정적, 신학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강렬한 롤러코스터 같았네요. 네, 그랬죠.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입니다. 힘에 대한 생각이요? 네. 진정한 힘, 진정한 권위는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능력, 더 만박한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그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의 공간 속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신적인 능력을 초대할 때 발휘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천막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약점이란 덮고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삶의 가시는 무엇일까? 내가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지만 어쩌면 나를 가장 나답게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공감과 힘의 원천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 달갑지 않은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 약점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에 기댈 때 진짜 강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